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졌을 때에 큰 잔치를 하였다고 한 거 보니까 한 3살쯤 된 것 같다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3살에 잔치를 하는가 봐요. 많은 이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같이 놀면서 문제가 생기는 듯 싶습니다. 이것을 사라는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지요. 그냥 우리 같으면, 우리가 독자의 입장이니까 물론 자기가 한 일이고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감사가 넘치고 또 그가 잘 자라서 졌을 때니까 잔치같이 할 정도면은 정말 모든 걸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여인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야 할까? 또 이렇게 자라가서 자기가 장자라고 또 장자권을 주장하지 않을까?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사라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절대로 이스마엘은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단호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을 할 정도니까. 또 아브라함은 아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그것이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략은 나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또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문제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 문제 때문에 당황은 되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실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어떤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고민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략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묻기 전에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 나와버리면 항상 우리는 그 문제에 휩쓸려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라를 좀 달래주시면 안 됩니까?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처음 낳은 아들이니까 정이 갔겠지요. 그리고 데리고 살고 싶겠지요. 보고 싶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라가 원하는데 내보내라.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뜻에 적잖게 당황했던 듯 싶습니다. 내보내라. 내보내는 것이 옳다. 사라가 원하는데 그렇게 들어줘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삭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이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갈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냥 갑자기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아브라함의 순종을 알고 있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 그때만 한 것이 아니죠. 지금도 보면 지금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성경의 문맥상 보면 아직 그 뜻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세운 계획, 물론 이삭의 뜻은 알고 있죠.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은 아직 아브라함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에도 송아지를 잡고 엄청나게 손님 대접을 했던 손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손대접했을 때 사라 역시 손이 큰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접을 훌륭하게 해줬는데 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광야로 내몰거든요. 브엘세바라는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제 며칠을 지내게 될지 몰라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겨우 하루 먹고 하루 마실 물 정도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쩌면 사라의 마음속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여지고 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을 들게 되면은요, 그렇게 손이 넉넉한 사라도 이렇게 인색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인색해지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찬송인 것 같아요. 찬송을 통하여서 감정을 회복하시고 다시 넉넉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어미이잖아요. 아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하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배웠겠지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배웠겠지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엄마입니다.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이고 이스라엘 책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삭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도 구원하시잖아요. 이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셔서 합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목소리도 들으셨고 하갈의 부르짖음도 들으셔서 이삭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응답받은 다음에 우리가 악한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4살 때였어요. 교회에서 파더스 데이라고 왕관을 만들었어요.
아빠는 왕처럼 해라. 그래서 아빠는 오늘 나의 왕이에요 하고 왕관을 씌워드려라. 아마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왕관을 만들어서 제 머리에는 맞지 않았지만 억지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왕이야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TV에 제가 뉴스를 틀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틀지 않고 뉴스 틀었다고 그만 아빠 싫어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아빠는 왕이라며 그냥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아빠 싫어. 4살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이니까 아빠이니까 제 마음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라처럼 그것이 똑같은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 웃을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빠 싫어하는 날 없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You are my king,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해놓고서 금방 내가 좀 감정이 상하면 아빠 싫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의 마음이 광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미움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지금 광야인가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말라져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인색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아니라 풍족한 푸른 풀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다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풍족해져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완전한 지혜로 불순종했을 때 평강은 깨어졌지만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